스가랴서는 1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환상을 쭉 보여주고 있는 8가지의 스타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보는 것은 이제 마지막 환상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것처럼 내 병거가 전쟁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신속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4가지 색깔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검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말은 얼룩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는데, 또한 성경 같은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동일한 4가지의 종류의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약간 다른 단어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룩말을 청황색 말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해석은 바로 내 색깔은 전쟁을 위한 도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전쟁과 피 흘림 또는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고, 또한 은색은 공고함과 죽음과 슬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흰색은 승리와 번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참고를 해보면 그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미혹의 영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속일 수도 있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병행적으로 기억을 하면서 이 스가랴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룩진 것은 기근과 질병의 혼합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이 말들이 다 가냘픈 말이 아니고 건장한 말이었다라는 것은 바로 심판이 아주 철저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거들은 성전 주변에 주둔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가 명령이 하달되면 바로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두루다니면서 그 명령을 시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명령은 복 주는 것이 아니고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1장에서 첫 환상에서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질문하면서 스가랴서 1장 1절을 시작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환상 마지막에 6장 8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 노력하는 자, 그 상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의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대목의 말씀입니다. 세상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그때는 그들은 흔적도 없어지는 티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필히 심판하시기에 악인들이 날뛰는 것 때문에 의인들이 그 고통이 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짧은 시간인데도 고통스럽다 보니까 길게 여겨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훨씬 더
즐거운 일들이 길게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는 견뎌나가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악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것은 이익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이익 때문에, 자기 편리 때문에, 자기 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다가는 큰일 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전체에서 깨달을 수 있어 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참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장 나에게는 이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좋아 보이는 그 선악과 안 따먹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은 그런 죄악의 유혹들이 우리 현실 앞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신앙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네 병거가 마지막 환상인데, 이 환상이 끝나고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우리 6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베와 도비아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요시야의 집에 가서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은과 금을 받아 가지고 멸관을 만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든 그 멸관을 누구에게 씌우라고요? 지금 성전 공사를 완공하는 일에 최고의 1등 공신은 누굽니까? 스룹바벨입니까? 요수아입니까? 스룹바벨일 수 있습니다. 왜? 총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멸관을 누구에게 씌우라고요? 요수아에게 씌우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뭐 그냥 그 보면 그 글자 그대로입니다. 멸관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 복수형. 복수니까 그러면 지도자가 두 명이잖아요. 스룹바벨과 요수아에게 씌우라고 하는가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언급이 없어요. 누구에게 씌우라고요? 요수아에게 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멸관은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멸관이 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복수냐면, 먼저 요수아가 멸관을 받아서는 것은 인간 제사장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대제사장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멸관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수아는 역대의 다른 제사장들과 다른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두 감람나무 환상에서 보여주셨던 그 언급이 여기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수아는 그리스도의 왕권과 대제사장 그 모든 직을 예표하는 그런 상징적 멸관을 쓸 수 있는 자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찬송 한 장 부르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축도받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 말씀을 어떻게 이 각박한 시대에 이태원에 헬로원에 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 가치관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과 같이 왕권과 제사장직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이중적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멸관을 씌워드리는 이 장면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멸관은 대제사장이
여호수아, 인간 여호수아에게 그 면류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스룹바벨을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 다음으로 훌륭한 지도자로 믿고 따랐고, 그리고 그 지도력을 한때는 폄하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모두가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작 스룹바벨보다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 기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오늘날 같으면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평등하지 아니하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치적인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된 먼 훗날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이런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이 순간에 이제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이스라엘이 국권에 설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거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러므로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교만하고 악한 죄를 짓는 무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스룹바벨도 아주 존귀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면류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만 수여됐다라는 사실은 참된 나라는 육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영의 나라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복 받은 자입니다. 신령한 복은 당장 나한테 차표 한 장이 없어요. 당장 현금이 없어요. 그러나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은 내 육신이 이 땅에서 입으라는 순간에 끊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빛 아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이 다양한 복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 찬송만 나오는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영존할 수 있는 특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늘의 부활을 쌓아가는 그 일에 매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나라는 정치적으로 회복된 혈통적인 나라를 개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개성되기를 바라여서 스가랴 때부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류관을 쓰는 사람,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을 우습게 여길 수도 있고 별로 가치 없게 여길 수도 있고 오늘 주일날 예배 그냥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명이 뚝딱 끝나는 순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대기실이 바로 낙원과 음부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는 오늘 새벽에서야 알았습니다. 이태원의 그 사건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목사님들이 혹시 그곳에 나타난 그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그런 메시지가 안 나가기를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내 아들이 갈 수도 있고 내 친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장소에 분명히 목사님 아들도 분명히 그 있을 거예요. 장모님 아들도 있을 거예요. 부사님 아들은 없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왜 그랬어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많아서 그렇다고 지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빛과 소금의 본분을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을 바로 교육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였다면 친구를 가지 못하게 했을 것인데 등 달아서 구경하러 갔다가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움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지도력이 있었다면 그 배후의 악의 세력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연습시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우선권을 주시는 이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자,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이. 그런데 여호와의 전은 당시 스룹바벨이 시도하였고 그리고 마무리까지 다 하였는데 스룹바벨 성전이라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지금 12절에 보라, 삭이 뭡니까? 삭이 뭐예요? 우리 여기 삭이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순이라고 나와 있고 가지라고도 하고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연한 순 같고 이사야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스룹바벨이 용맹스럽게 건축하였던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삭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영적 성전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스룹바벨이 하는 그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것보다도 거기서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삭이, 순이, 가지가, 연한 가지가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나올 수 없는 그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스룹바벨을 영웅시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국권이 더 강화되는 그것을 추구했던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화려합니다. 자기네들이 모든 권세를 쥐고 있을 수 있는 그 정권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여기서 12절에서 13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바로 영적 삶을 추구해가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지지했던 그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안타까운 그 범주에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참된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환상 골치 아프죠. 뭐 에바가 나오고 아이고 이게 뭐가 골치 아프다.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주시지는 않는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편지를 자기 아들에게나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의미 없이 보내지는 아니할 것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우리는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속죄함을 받은 특혜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그리고 유일한 통치자로 받아들이고 명함의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오늘도 신앙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벽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이런 막중한 사명에 동참하고 있고, 또한 지지하고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세상의 원리와 그리고 육의 원리가 우리의 생활을 다스리는 것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육의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과 영의 사람이 다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설명할 때에 말씀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푸네마코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너무 강력하게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적 원리에 의해서 시작되고 맺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수준에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달라라고 거머리 새끼같이 강구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태원 사건을 그거 속이 시원하다고
속이 어쩌면 후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절제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확산시키지 못하였고 좀 더 전달하지 못하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검을 못했기 때문에 악마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호박 껍데기에다가 이상한 종에다가 그 무시무시한 형상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귀신이 그 몸에 못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그 미신보다 더 더러운 행위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그것을 행사로 여기고 문화로 여기고 있는데 그 문화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였을까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오기 전까지의 누수에서 149명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모두가 갔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육신이 지배하는, 유행이 지배하는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한때 우리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을 따라가면 지옥 갑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살아야 되지 목적이 이끄는 삶 그냥만 책만 팔아도 벼락부자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항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강구하는 기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7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고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하고 1장 1절에 스가랴가 그 말씀을 시작할 때가 주전 520년 다리오 왕 2년 8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장 1절에는 만 2년이 지난 주전 518년 다리오 왕 4년 9월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장 1절입니다. 에스라 2장에서는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쭉 나이를 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에스라스를 찾기 힘들지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라셀과 네겐멜렉과 그의 부하들이 바벨론에서 베델로 귀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이 주인공들입니다. 베델로 돌아온 이 대표자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베델에서 돌아온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와서 질문하는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금식에 관한 신앙적 답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원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들이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이제 바벨론에 70년 동안 있는 동안 우리나라가 망해버리고 다 없어졌다가 다 해결돼서 우리 다시 돌아와서 성경들이 이루어진 이 마당에 또 금식을 해야 합니까? 이걸 부르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4번 금식하는 전례가 있습니다. 보입니까? 4월에 금식이 있습니다. 5월에 금식이 있습니다. 7월에 금식이 있습니다. 10월에 금식이 있습니다. 이 금식은 안 해도 될 일이었는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회개할 때에 굵은 벼옷을 입고 죄를 티끌을 날리면서 밥을 안 먹고 간구하던 그때가 있습니다. 바로 4월의 금식은 580년 4월에 예루살렘이 바로 에워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5월의 금식은 580년 5월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이 탔습니다. 5월 7일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 성전이 불이 타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막 굶고 굵은 벼옷을 입고 샘쇼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예루살렘이 보일 안 되고 예루살렘이 불탈 일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바빌론에서 와서 싹 잡아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총독 그달리아를 세워놨는데 이스마엘이라는 놈이 쫓아나와가지고 그달리아를 총독 바벨론이 지금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속국이 되어 있는데 바벨론에서 지금 총독을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후환이 두려워. 죄를 안 지으면 그런 짓 안 해도 된다고 국정감사에서도 누가 이야기하는 소리 저 들어봤어요. 여러분, 기적보다도 기적이 필요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사람이요. 7일의 금식이 왜 그랬다고요? 총독을 죽여버렸어. 그러면 바벨론에서 틀림없이 보복이 있을 것이다. 겁이 나니까 또 금식하면서 자기네들 그랬다. 10월의 금식은 무엇입니까? 588년에 예루살렘 포위를 시작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에워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금식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개의 행위가 있으니까 천만 다행이죠. 그래서 이들이 4번씩 금식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죄를 지어놔놓고 그걸 방비하기 위해서 방패막이로 하느님 앞에 내세웠던 그것이 4번의 금식이 후손들에게는 절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이 회복되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의 올해 금식을 꼭 해야 되는가? 우리가 보세요. 본문을 봐요.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 해온 그대로 5째 달에 애국하며 금식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는 것을 그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다시 회복을 해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금식을 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성전도 재건되었고 그리고 굶을 필요가 없는데 또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스가랴를 통하여 대답하시는데 7장 5절에 대답을 이렇게 시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이 금식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죄 지어놔놓고 자기네들이 금식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베델에서 돌아왔던 그 대표가 예루살렘에 와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금식 잘했다는 소리예요? 못했다는 소리예요?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것이 나를 위해서냐? 70년 긴 세월입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길어요. 70년 못 살아본 사람도 허다하게 있는데 저도 아직 70년 못 살아봤어요. 이 70년이 긴 세월인데 이 금식 기간을 해마다 철마다 때마다 연례 행사로 이렇게 하는 것 어쩌면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신 같으면 그 용서해 줬을 것 같아요. 지선이면 감천이거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한 금식이냐라고 점잖하게 문자로 표현하였지만 성격대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격대로 표현하십시오. 금식 기도가 시작되는 그 행사 기간에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성전이 불타는 것을 바라보며 이를 갈며 회한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 기도 들어보세요. 한이 맺혀 있어. 한이. 전설의 고향에서도 그만큼 슬픈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슬퍼서 어떻게 들으실까요? 회개를 해야지요.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지. 금식이 화토 칠 때에 뭐가 제일 끝발이 센 거요? 저는 화토를 잘 못 쳤어.
뭐라 그러지요? 무슨 땡이라 그래요? 전부 다 안 해본 척하고 앉아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돼요. 금식 행위가, 금식하는 그 자체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상하게 지금 우리 초기 기독교에서 잘 나오다가 금식 기도가 왜곡되어 있는 이거 철저하게 뜯어 고쳐야 됩니다. 금식 기도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혜택을 누리는 어떤 공로를 인정받는 자격증처럼 여겨지는 이 폐단을 척결해야 됩니다. 우리 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는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먹고 마시면서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느냐? 금식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금식하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지 주님을 위해서 먹고 마셨습니까? 이 아픈 집사님 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주일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자기는 의무를 다하였고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이런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자유롭게 먹고 마시지 않느냐, 금식하는 그것 나를 위해서 금식했느냐, 아주 책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고 자기 공적 부풀 가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막 손을 들고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자기 피하를 하는 사람이 저쪽에서는 한 세리가 가슴을 쥐어 뜯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그 결과에 대해서만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세리가 자기가 죄 있는 것을 회개하고 가슴을 쥐뜯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 다음에 소득이 11조 드리고 저기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흰 옷을 입고 이랬습니다. 그것 우리 좋게 안 보는 것 사실이죠.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쥐뜯고 있는 이것 우리는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나 둘 다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주님께서는 요 사람보다는 여기 조금 나가는 소리지. 세리가 한번 회개했으면 다시는 세리 짓을 안 해야지요. 한번 회개한 것을 다시 하는 것은 회개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잘못된 그 길이면 과감히 돌아서야지. 세리가 회개하고 가슴 찢고 그리고 또 다시 세리 짓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최소한 사교처럼. 이러한 점에서 두 사람 모두가 올바른 신앙의 태도는 아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의 생활과 그리고 또한 생활의 예배화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연명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연명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확정돼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 교회가 앞으로 교회가 등전풍화와 같아요. 연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연명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예배와 생활이 분리되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예배와 생활이 분리되어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자, 금식이 하나님께 최선의 신앙의 포인트가 아니고 중심이 아니고 바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치던 그 말씀이 최고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참된 평안함을 소지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 전에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외쳤지만 그들이 아무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들의 소용이 다음 장에 나오고 있는데 8장 14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조상들이 나를 경고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자, 스가랴 선지자 이전에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할 때도 보았지만 다시 한번 더 이사야서 58장 6절인데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길지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뒤에서 호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청년 때. 그래서 저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수도. 자, 굶으란 소리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자, 7절부터는 굶는 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굶으면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 기도만 하고 돈 벌어요. 물고 안 줘도 되는데 뭐 보면. 그런데 굶으면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굶고 기도하면 되는 것으로. 아니잖아요. 뭐요? 7절에 안 봐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면. 여러분 호주머니 돈 있는 거 굶고 있는 사람처럼 그거 줘야 된다니까. 그거 안 주고 애가 굶고 저 사람 배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지. 자, 우리 다시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며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운 낮같이 될 것이며.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11절 남겨두고. 자, 9절에 보면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40일 금식해야 응답하겠고가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험받은 사람이 힘들하고 배고파하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게 바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면 하나님께 용서만 받는 이런 양체가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보다 200년 전에 너희들이 금식하는 그것이 어떤 것이냐 굶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네가 부를 때에 그러니까 막 주여 삼창하고 광지되고 막 하나님 어디 돼지였어요. 요즘 뭐 광화문에 대우하는 거 그거
배웠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근차근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가라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배고픈 사람에게 다른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줄인 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할 때하고 오늘 새벽에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볼 때하고 마음이 달라졌어요. 할로윈인가 나발인가 한다고 막 방송에 떠들 때에 속으로는 마귀의 장난에 이렇게 온 세계가 지금 날리는구나 이랬는데 새벽에 새벽 마치고 가서 떠 보니까 막 그게 나는 그냥 옛날 어떤 역사인 줄 알았어요. 140 몇 명이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을 듣고 보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선행돼야 되는데 그놈들 잘 글씨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어두움을 나같이 될 수 있는 그 방법. 우리는 어려우면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으면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돕고 일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언약의 시내산 언약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서 빛이 우리를 비춰서 안 자빠지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금식이지. 절기를 정해놓고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굶고 제낀다고 하나님께서 얼씨구 너희들 잘하는구나 이런 말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마지막 11절 보십시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만한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뭐요? 40일 금식하면? 굶으면? 형제가 힘들어하면 그를 도와주고 넘어지심을 밟고 지나가가지고 더 밟아가지고 그 위에 장 밟아가지고 그냥 149명이 다 압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슬픈 자 위로해주고 배고픈 자 같이 나눠 먹고 이러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만족할 수 있고 뼈를 견고하게 하고 물된 동산같이 보호주시겠다는 것인데 이게 왜곡돼가지고 금식 기도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던 이들이 이 질문 속에서는 절기로 내려오던 내 절기의 금식 기도는 없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아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본문입니다. 스가랴 7장 11절에서 14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배우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이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 그가 영어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 듣지 아니하고 그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11절 이하에 보면 나라가 망한 그 이유는 종교 행위가 없어서 제사가 없어서 오늘 말하면 예배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다. 잘못된 신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는 마지못해서도 나올 수 있어요. 체면 때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자랑하려 나오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그것이 우리의 헌신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5
5달란트 받던 사람 5달란트 남겼다고 하니까 아이고 착하고 중선생 좋아 잘나였도다. 그러니까 2달란트 받았던 주여 나도 2달란트 남겼나이다. 이 기쁨과 자랑 삼아 나오는 이것이 오늘 주일날 나오는 우리 태도가 돼야 되나. 나가지 못했어. 체면 때문에. 아이고 안 나올 수도 없고 지난번에 빠졌으니까 이번에는 나가야지. 그런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배자의 마음은 그 태도를 또 고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분복을 최선을 다하여서 땅에 파묻어 두지 아니하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우리가 관리자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공급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설명서로 세밀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잠안 때 있는 수면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설명서를 읽지 아니하고 함부로 살다 보면 낭패를 당합니다. 본질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설명서를 자세히 안 읽어보고 살아간 사람은 껍데기는 사람인데 속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 사람으로 위장되지 말고 겉과 속이 동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어 우리 주님 받으시는 그런 금식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